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단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비입니다. 하늘로부터 단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농사를 잘 짓고 싶어도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가 논과 밭의 오곡백과를 더 풍성하게 그리고 알차게 엉골지게 견실하게 좋은 품질로 자라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견실해지며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숙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이 성숙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이 말을 이해를 하실 때 성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성숙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침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데요, 여러 단어들이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을 하지 말고 이제는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해력을 키우십시오.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십시오. 이제는 다음 단계로까지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 큰 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기는커녕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사람처럼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아볼로의 신앙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마도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몇몇 제자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훈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사도들과는 다르게 별도로 활동했던 기독교 교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몰랐던 거예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관한 그 지식, 그동안 자기가 들어왔던 것, 그것만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전했는데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볼로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아볼로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진수를 그동안 내가 몰랐구나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깨닫고 그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그동안 전했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메시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접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말도 이겼습니다.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자 유대인들도 꼼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그 도의 초보적인 지식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부부를 만나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알게 되었고 지식의 한계, 신앙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아볼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절대로 강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 승천하심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역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미래의 일이니까 완전한 지식을 알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한 지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또 승천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확실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믿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완전한 그 지식,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면에 있어서 더 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볼 때 참 부족하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나에게 오지 말고 예수님께 가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그러한 사람이다, 나는 도저히 예수님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더 완전한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 들을 만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성경 말씀 들을 만큼 들었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할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질 것, 세례와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영원한 심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그 말씀 얼마나 그대로 믿었는가, 얼마나 그대로 실천했는가, 이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은 모든 말씀대로 다 실천하지는 못해도 하나씩이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한 문장의 말씀이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의 메시지를 들을지라도 물론 다 지키면 좋겠죠. 다 순종하면 좋겠죠. 그러나 단 한 문장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참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유대인인데 왜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가 쓰는 그 물동이조차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물동이로 물을 마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걸고 그 물동이를 통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거시니까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는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마리아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그렇게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서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다 보고 계시고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었고 다 그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유대인들은 있었습니다. 다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 다 보았어요. 표적으로 본 것으로 따지면 사마리아 여자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보았고 또 많은 말씀을 접했고 많은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본 걸로 따지고 아는 걸로 따지고 경험한 걸로 따진다면 유대인들이 훨씬 더 사마리아 여자보다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마디의 말씀을 배우고 알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점검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도 믿습니까? 예.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세례도 받았던 분이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대답을 잘 하셔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누구누구 씨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편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누구누구 씨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버리지 마시고 선택하여 주옵소서. 오나옵기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이틀 후에 임종했습니다. 그런데 임종하기 전에 주여 주여 두 번 외치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로 평안하게 임종했다는 소식을 유가족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죽음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지만 죽음의 순간에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유가족들이 심심한 위로를 받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도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편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음을 갖고 고백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고 죄악된 생각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러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때 가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큰 사고를 당해서 회개할 기회나 신앙 고백할 그러한 기회조차도 잡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실천으로 옮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자라지 않는 것은 참 큰 걱정거리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라기를 바라시죠. 말씀을 듣고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주님께 걱정을 안겨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이러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또 기뻐하셨어요. 과연 내 아들답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이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이 나의 관심사가 될 때 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내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가 아닌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물론 억지로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순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에게 기쁨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때 하는 순종은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더 막 하고 싶은 거죠. 아니,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뭘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더 막 하고 싶어서 더 만나고 싶어서, 아니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은 것도 막 더 하려고 하잖아.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러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사를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사를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네 아들도 바쳐라 했을 때 바칠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바친 거예요. 그냥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또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해도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가 어떤 일을 추진을 하면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잘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잘 참여하고 순종하고 목회자의 그 목회 계획에 잘 따라주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목회자가 추진하는 어떤 목회 계획, 그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저도 인정은 합니다.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건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다 있어요. 그 창구가 다 있습니다. 재직회를 통해서 건의할 수도 있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건의할 수도 있고, 또 목회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또 건의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더 많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회가 다 있는데 전혀 말씀하시지 않다가 목회자가 당회를 통해서 어떠한 교회의 큰 일들을 추진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참여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가 대략 난감할 일이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목회자는 여러 방법으로 검토하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목회해야 되겠고,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이제일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죠.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는 관심이 있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에는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도와주겠다, 네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주면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할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헌신하고 참여하고 노력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이 자란다?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 참여하시고 노력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이러한 일들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러한 일들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